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듯 반갑습니다. 가슴에 손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사람이 날 보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귀한 사람, 그것도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냐? 하늘과 땅보다도, 천하보다도, 눈동자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보다도 이 지구 땅덩어리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왜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늘 백성,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을 해야지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 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하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 하면은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또 신변 영광과 또 주술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원을 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신변 영광과 또 주술적인 교통이 있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신변 영광과 또 주술적 교통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 표현 수리수리 사바하 하는 것처럼 오 거룩하신 여호와여 이러면서 온갖 경건과 신변 영감을 총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신변 영광과 주술적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예배, 이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지, 꼭 교회에 와서 거룩을 외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교 행사를 치르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거룩을 외치면서 경건하게 그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너희가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너희의 그 재물도 헛되고 너희들은 무수한 그 재물과 그 헛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까 다시 그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으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린 영적 예배는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 대속함을 받았다면 우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빛과 소음과 향기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죄로 오염된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면서 와가지고 뭐 거룩거룩하고 오 야훼여 뭐 어쩌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장로님이 기도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은혜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근데 오늘 새벽 기도 가려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국유역사에 돌아가면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일찍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요거 2층에 살았어요. 성수동에 사셨는데 근데 거기서 막 부부싸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거울이 깨져가지고 계단으로 막 내려오고 막 베개가 내려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것도 장로님 왜 싸웁니까? 올라가면 또 너무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혼자 교회 가서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준비 기도 1시간 전에 가서 이제 준비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또 하는데 새벽 기도도 기도 순서가 있어요. 얼마나 또 거룩해야 하는 거냐. 참 이게 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자기의 삶에서는 그냥 그 옛사람, 옛 생각의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소리치고 그 장로님 권사님이 뭐 난리 북자통을 치다가 교회 와서는 언제 그랬냐 식으로 또 거룩 오 야훼여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청산유수 같이 읊어대면 성도 감동을 받죠.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 몸으로 산 제사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내 판단도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그거는 그 죄악된 타락된 사단의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나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며 그렇게 결정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그러하며 그렇게 지켜내야 하고 말씀이 그러며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그러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이거 바로 산 제사의 삶인 것입니다.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푯대를 향해서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나가는 그 삶이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예배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의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영적 하면 우리는 스피리추얼, 뭐 퓨뉴마, 이 퓨뉴마 성령이잖아요, 성령.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예배를 퓨뉴마로 안 쓰고 로기켄이라고 썼을까요? 이 로기켄의 의미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법에 합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뉴마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은 나를 통치하는 분이고 내가 성령이 될 수는 없잖아. 내가 성령이 돼가지고 우리 자꾸 착각해요. 자기가 내가 뭐 방언이나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이 된 걸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퓨뉴마의 영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은 그 몸이 돼가지고서 이 몸이 로기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내 감정 내 판단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에 로기캔데 하나님 뜻에 합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리적인 합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다. 로기캔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한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떠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뭐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날 손대지 말아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참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울로 하는 말이에요. 국정을 팽개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조그만 그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13년간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로 하는 말이에요. 그 창으로 한번 찔러가지고 죽이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인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죽이지 않죠. 왜?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된 그 로기캔 돼가지고 말씀에 벌벌 떠면서 13년간 고난의 길을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 영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상한 뭐 신비한 뭐 어떤 그 뭐 성령이 뭐 충만한 뭐 랄랄라 꿀랄라 뭐 이런 걸로 서울에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예배 종경사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항상 예배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 한탄스러운 삶을 살던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 몸이 먼저 산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명령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1절 보니까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우리는 자꾸 예배하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자꾸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냐. 우리 몸으로 산 제사의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뭘까요? 우리 몸의 핵심 중추는 바로 우리 뇌세포지요. 좌뇌 우뇌입니다. 근데 이 좌뇌 우뇌가 옛사람의 뇌세포가 아니라 이 산 제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로 못 박아가지고 산채로 죽이는 것을 산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살아서 말씀과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 말씀과 성령이 내 뇌세포의 좌뇌 우뇌, 내 생각, 내 감정을 통치하는 그런 상태의 삶에서 우리의 사는 그 삶이 바로 산제사의 삶이고 그 산제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산제사의 삶을 사는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린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신비하고 황홀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보았다, 들었다, 뭐 말씀하셨다, 뭐 울랄라, 꿀랄라 하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내 몸의 좌뇌의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하고 내 우뇌의 감정이
영에 속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좀 뭐 내용이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유튜브 보니까 뭐 조회수가 뭐 80몇 개 이렇게 올라. 우리가 뭐 기껏 봐야 뭐 그 정도 올라가지 않죠. 뭐 지금 대면 예배 다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신비하고 황홀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뭐 말씀하셨다, 뭐 울랄라, 꿀랄라.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내 몸으로 사는 삶에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우리가 옛사람 진짜 못 바뀌고 산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이제 새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에 영에 속한 생각은 영에 속한 감정을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옛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망길이라 얘기해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기도를 막 이렇게 뭐 그냥 열심히 오랫동안 그냥 경건하게 뭐 거룩하게 손을 들고 그냥 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내 감정에 하는 것이지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오랜 시간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받으시는 성령이 내 뇌세포를 통치해, 내 생각, 내 감정 통치해가지고 그 썩어빠진 뇌세포, 옛사람이 그 죄에 오염된 옛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그 생각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드리겠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안 돼요. 그건 사단에 속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결국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 이게 육에 속한, 죄로 오염된 육에 속한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 거듭나가지고 회개해서 메타노이아 해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이 됐을 때 그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 우리가 우리도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나 이제부터 몸으로 산 제사 드릴 거야. 그럼 그게 됩니까? 그것도 내 생각, 내 감정 지금 깨닫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회개에서 성령이 나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그 구속의 은혜를 내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어떤 내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 기분 나쁜 상황, 속상한 상황,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느냐, 말씀과 성령,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미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피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대속해가지고 하나님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자꾸 논리로 이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게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말씀이 나한테 임재하고 동행하고 이게 나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왕노릇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왕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상황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상황이 벌어지면 옛사람은 기분 나빠 속상해.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비판 정리나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 혈기가 나와요. 근데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 성령과 말씀의 감정과 성령과 말씀의 생각은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나오고 온유와 겸손이 나오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설교는 쉬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살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 생활할 때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기쁘고 감사합니까? 또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해요. 속상하죠.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아직도 우리가 이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몸이 이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확신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소유물이 됐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서프너스 안 되는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영적 기도만 한번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이단 같은 구원파 같은 그런 복음 이제는 버려버리고 정말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가 내 몸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그렇게 그냥 옳고 그른 것도 따지고 목사라고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가가지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끌어라, 후속시켜라 이러고 돌아다니고.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려요. 이런 설교 때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나와요, 자꾸. 너무 안타까워.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알곡과 가라지는 가를 때가 있다. 바람이 밀려다니는 이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죠. 어디 가든지 정말 변함없이 말씀에 굳건히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알곡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육신 속에, 우리 몸에 악한 그 생각, 죄로 오염된 이 생각, 감정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이 메타노이아 시키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 어떻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온전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간다고.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피 흘리까지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완성했다고 안 그래요. 계속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지. 매일매일. 뭘 죽여야 되냐? 나를 십자가에 못, 나가 누구야, 나가. 내 생각에 내가 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어라. 매일 죽여. 사도 바울이 매일 죽었다면 우리는 시간마다 죽어야 돼. 분초마다 죽어야 돼. 때가 악해졌기 때문에. 이러고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녀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설교 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지. 그럼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이 죄로 오염된 내 몸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감정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로 밟아버리고 십자가 못을 박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꾸 기억을 해서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말씀이 통치하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나를 말씀을 인도해가지고 말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악한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눈처럼 녹아져 버려요.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가. 저는 정말 이 속이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쓴정을 나와도 말씀이 기억이 되면 눈녹들이 사라져가지고 말씀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 돈론보에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하면, 말씀을 기억 안 하면 성령이 한탄스러워하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계신다고 했어요. 나를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아까 마귀 사단은
얘는 인격이 없어서 지 멋대로 막 강도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성령과 말씀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나를 들어오지 않아요. 사자는 들어왔다 나왔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성령과 말씀은 꼭 회개하고 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이런 승질 버렸네. 아, 이거 잘못했네.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메타노이아 하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아, 이거 내가 승질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딱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아, 원수 사랑하라. 이런 것을 이거 용서. 아, 내 남편이 원수가 아니지. 내 아내가 원수가 아니지. 내 자식놈들이 원수가 아니지. 내 부모가 원수가 아니지. 내 형제자매가 원수가 아니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죠. 그래서 이 말씀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쉽다고. 말씀이 가까워서 힘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 너무 쉬운 거예요. 다만 메타노이아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서 매일 죽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들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죄로 오염된 나는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되는 역사, 거듭 태어나는 역사. 사도 바울가 했잖아요. 나는 어떻든 주님의 부활에 일겨하노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일려하노니 표대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부활된 몸. 살아서 내가 부활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서. 죽은 다음에 부활되는 건 다 뭐 할 수가 있지만 살아서 부활되라는 거예요. 살아서 거듭나야 되고 살아서 중생되어야 되고 살아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로 오염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순간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를 할 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2절 그 상반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 새 마음을 가져라. 새 영을 가져라. 옛 마음 뭐예요? 옛된 마귀와 통치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던 자리가 이 마음인데 이 마음까지도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사단이가 이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이게 악한 사단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변혁, 변신, 변형까지는 언제 또 제자리로 돌아갈지 몰라요.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믿음이 감각적, 감정적인 믿음이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만져야 되고, 보아야 되고. 우리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많이 꿈으로 보여주고, 또 실제로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을 키워요. 이 복음화 단계는 이 감각적, 감정적인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것은 변질변동을 벌여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옛날 모습 자꾸 돌아가요. 변질변동하는 감정 감각. 그럼 그게 이제 조금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고 성경의 말씀에 이제 은혜가 임하면은 이제 확인이 되고 확신이 오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성령 이런 분이고 확신은 오라나. 근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정치개혁 무슨 개혁이죠. 그 개혁도 얼마나 우리가 종교개혁 해도 만약 제자리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지금 500년 지나가지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개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하고 말이야.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부르짖고 그냥 포고문을 내 쓰고 난리쳐도 그거는 언제 또 변질할지 몰라요. 그래서 변혁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어떤 그런 변신을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신뢰하고 침묵하는 단계를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가지고는 십자가 지실 때부터 말씀으로 직접 안 하시고 눈으로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막 저놈 나 모르는 놈이라고 하니 저놈 죽어야 싸다고 막 이 난리칠 때 예수님이 물끄러미게 바라보잖아요. 침묵하면서 눈으로 봐라. 그때 회개가 통곡하고 그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침묵하는 그 단계, 그때 가야 이 변화가 있어요. 변형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고 변화선에 올라가가지고, 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변형만 가지고도 초막지고 여기 살자고 그러죠. 그게 좋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적 변화. 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완전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으라. 너희 새 마음으로 개혁을 해라. 새 마음으로 변형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는 한번 너희 딱 옮겨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화학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형이죠. 변형은, 물리적은 변형까지 갈 수 있어요. 뭐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기체가 돼가지고 구름으로 올라갔다가 구름이 또 변형이 물이 돼가지고 또 떨어졌다가 뭐 물이 수증이 되고 또 구름이 되다가 물이 돼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얼어가지고 얼음이 되고 이 변형의 형태는 바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는 안 돼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한번 이게 옮겨졌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는 거예요. 마음을. 이놈은 마음을, 이놈은 마음. 그래서 성경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을 어떻게 가져요? 사람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게 합니다.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너희 속에 강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그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타노이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때는 회개하고 나면은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뿌려주고 죄를 얻게 해가지고 성령이 선물로 오게 하셔요. 성령이 선물로 나한테 오면은 성령이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이 변화해야 되죠. 몸이 옛사람 몸에서 새사람 변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죠. 우리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에서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어떤 사람의 행위 이런 걸 자꾸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거 따지려고 그래요. 분별하려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건 권한 안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만 좋지, 그걸 뭐 분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이 마귀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선악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통찰 인도하시는 섭리의 은혜,
이런 걸 분별하라니.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두 가지. 하나는 신적 작정과 허용 작정, 이 두 가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공부하는 내용이 이 신적 작정과 허용 작정이죠. 하나님은 신적 작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근데 신적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허용 작정을 이렇게 주십니다.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획과 섭리와 결정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요. 그런데 신적 작정이 예수님에서 나오니까 너 오늘 밤에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게 신적 작정이에요. 그거 벗어날 수 없잖아요. 뭐 베드로가 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라. 천만에 만만히 말씀. 신적 작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적 작정이에요. 허용 작정은 신적 작정을 이루어서도 그 야곱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야곱을 많은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후손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야곱을 이제 훈련터로 이렇게 보내죠. 21년간 밧단 아브라함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가지고 훈련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야곱이가 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베들레 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고 여기다 기름병 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참 이렇게 살아가지고 돌아오면 여기다 교회 짓고 여기다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지만 그거 안 하잖아요. 21년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와가지고 세겜 땅에 와가지고서는 여기가 땅이 좋고 뭐 초중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처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싸움 그 요단 들판 보고 좋다고 쫓아간 것처럼 야곱도 그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단을 쌓고 교회 짓고 거기 신앙의 터전을 이제 잡고 거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허용 작정 사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딸이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 세겜 그 추장의 아들 세겜한테 그 추장 그때는 하몰이 죽고 났는데 세겜이 추장됐지. 그리고 또 그 아들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으면은 우리 동생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결혼 못 시킨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째 아주 고통스러운 날 밤중에 쳐들어가서 그냥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버려. 죽이기 뿐만 아니라 그 재산 다 누락지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날 그런 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을. 그래가지고 왜 허용했을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엉뚱한 일을 가니까 허용 작정을 통해가지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죠. 울고 기도하고 이 어쩐 일입니까?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겨왔는데 이게 이제 원주민한테 이제 맞아 죽게 생겼다고 말이야. 아들놈들이 가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이야.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죠. 하나님 개입하는 겁니다. 너 이놈아 나하고 약속이 뭐냐 말이야. 베들로 가라 말이야. 너 왜 여기다 단을 잡아? 내가 여기 교회 있으라고 했냐 말이야. 베들로 가라.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아들 딸이 다 모아가지고 이 베들로 가자.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원주민과 교제하든가 여기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회개하자고 금가락지 빼고 귀걸이 빼고 원주민이 좋아하던 사치품들 다 빼고 우상신상 그 데라빔신 조각신상 다 성수령하고 아들 묻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베델을 떠나가서 베델에서 이제 단을 쌓고 교회 짓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 작정과 허용 작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 그 뜻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의 법궤를 찾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요. 임재하시고 함께 전능자의 날개로 보호해 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기 때문에 말씀 법궤 안에 가면 근데 말씀 법궤를 잊어버리면 또 고난과 환난이 와요. 이럴 때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이 안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이걸 따라가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신적 작정도 해결되고 허용 작정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기도는 간구해야 돼.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내 감정을 맞추고 내 모든 인생 그 모든 길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런 일 당하는 저런 일 당하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뭐 사단을 보냈든 뭐 원수를 보냈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죠. 그 보험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세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린 예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새 마음 새 영을 갖는 예배.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몸이 옛사람을 내려가지 않도록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새 사람의 몸을 살아가야 돼. 내 마음이 옛 마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새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